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앞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거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모든 걸 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심은 식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에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얻는, 힘을 얻는 귀한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숭숭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
한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육신의 생각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악한 말과 행동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의 이 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옛 속성인 어두움의 길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우시며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일꾼이요 참된 지도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방역관리 지침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3월이면 또 학교가 개학하여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에게로 더 많은 확산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더욱 개인 방역에 힘쓰며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여러 직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확진자들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신 유기정 권사님, 김호덕 집사님, 또 김정규 성도님, 서순분 권사님, 이일순 권사님, 곽혜덕 권사님과 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길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생명을 구원할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해 주시는 박성옥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배 자리가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코로나가 잘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점을 찍고 빨리 잦아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많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생긴 전쟁도 뭐 이유야 어찌 됐던 전쟁은 비극입니다. 빨리 그것이 잘 종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또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갈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이번 주간에는 공동체 성경 통독이 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까지 통독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 원래 기관 원래가 예고돼 있었는데 이번 달 원래는 한 달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도 너무 거세기 때문에 한 달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멸려회에서 준비한 멸려대학이 있습니다. 전국 청장년 멸려회에서 그 총신대랑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서서울 청장년 멸려회도 좀 광고를 합니다. 개혁신앙과 성도의 삶에 대한 강의로 준비를 했고 3월 22일부터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7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은 대면과 온라인인데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체온 체크와 손 세정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병원에서든지 집에서 자가키트든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상황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몇천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몇천 명이 준 게 별로 그렇게 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몇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였는데
지금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되게 심적으로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은 지친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껐득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 지치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제 항암 치료 중인 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암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슨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제1 원인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일이죠. 그 스트레스가 과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우리의 몸에 병이 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배낭을 메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산 중턱에서 누군가가 택배를 시켰다면, 배달을 시켰다면 그 택배 물건, 배달 물건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다면 산을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같은 곳을 가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1200km를 이동해서 왔다는 건 그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시간들을 오랜 시간 보냈다는 겁니다. 즉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바쁘면서 낙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죄가 다 속량받았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죄로 말미암아 포로,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노예로 복역하는 기간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포로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으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값도 다 치렀고 더 이상 포로로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반응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송사를 아뢰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고통을 모르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면요 다른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딱 그렇게 빠져 있고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주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분별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길에 관심이 없고 내 송사를 외면했다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너 이제 그동안은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책임지고 너를 다시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도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는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좀 오래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이빨린 립서비스로 그냥 말만 그런 걸로 듣고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것에 아멘 하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중병에 걸려서 좀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더디게 낫고 잘 회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희망 고문처럼 입에 발린 소리처럼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가 28절 말씀을 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한 그들에게 이사야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즉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제한이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답답하니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28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분, 지금은 나를 외면하는 분, 지금은 나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시고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근데 땅 끝까지 창조했다는 겁니다. 끝은 언제나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준비할 때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다고 하죠. 맨 끝의 자리는 좋지 않은 자리, 거기에는 소외되는 자리, 외면되는 자리, 차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갔다라는 건 차별받고 외면받고 소외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끝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끝자리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그 끝자리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끝자리까지 찾아가서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신원과 하소연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거리가 1200km나 됩니다. 가나안에서 바벨론까지. 그 1200km를 끌려간 겁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이미 땅끝입니다. 버림받은 곳이고 소외된 곳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인정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이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장소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외받고 외면받고 차별받고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그 땅끝, 그 힘들었던 끝자리,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때 그 자리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로 보내셨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그때 그 자리가 우리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를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때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다고 하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렀던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고 지난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지 않다. 그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하나님은 너희를 못 도와주는 분이 아니다. 도와줄 수 있다. 곤비하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소진해서 탈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을 탈진하지 않았고 아직도 너희를 도와줄 힘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명철은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8절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도와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과 낙심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지금 너희를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인 여기에 와 계시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에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에게 약속하고 있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쁘고 지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고 앞으로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땅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에 가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해주고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탈진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로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 10대 청소년들을 이야기하죠. 10대 청소년들은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있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 뭐 아무리 놀아도 그냥 쓰러질 때까지 놀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장정,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할 때,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혈기왕성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1200km를 이동한다는 건, 걸어서 이동한다는 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1200km를 회복의 여정이지만 1200km 오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미 절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1200km가 그냥 죽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뭐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는 거리였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회복의 1200km,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아무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 1200km를 가면 지치고 곤비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많이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3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지쳐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창공을 날 때 날개짓을 하지 않죠. 철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 거의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특히나 창공에서 날 때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독수리는 어떤 식으로 나냐면 밑에 먹이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수직으로 날개를 접고 하강합니다. 아주 빠르게 내려오죠.
그리고 밑에서 이제 먹이를 잡고 난 다음에 독수리는 다시 창궁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비상한다고 표현합니다. 비상. 그리고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치면서 날개를 이렇게 퍼득거리면서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까운 거리를 날아갈 때는 이렇게 바람을 탈 수 없으니까 날개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독수리는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건 이 중에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단어가 그건데 비상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높이 창공으로 올라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상승기류라는 게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만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이제 상공에 있는 창공에 있는 그 바람을 타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면 날아가기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많은 세찬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은 때로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게 하죠. 근데 그 바람을 지금 독수리가 창공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맞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릭 워렌이라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파도를 타지 못해서 그 파도에 맞아 부서지더라도 다음 파도가 밀려올 때를 준비해서 그 파도를 다시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도와 어떤 바람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파도를 그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파도일 수도 있고 세상의 바람이고 세상의 파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걸 타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타면 그 파도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면 그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바람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그 파도에 맞아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강한 바람을 타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만 그 강한 바람을 맞아 쓰러지지 않고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31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람을 탈 수 있는 그 새 힘을 어떻게 얻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말,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늘상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고대하고 기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늘상 쓰는 표현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말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여호와 옆에 딱 붙어 있고 여호와와 연합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가 된 자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와 바람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탈 수 있는 힘과 능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부는 바람을 맞아 쓰러집니다.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바람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자신에 짓눌려서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바람은 점점 세게 불 겁니다. 파도는 점점 크게 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점점 그걸 탈 수 있는 힘을, 더 큰 힘을 얻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 바라보라는 게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햇수로 3년이죠. 우리 많이 지쳐 있고 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뭐 증상은 경미하다고는 하나,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독수리가 창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하는 그 힘과 같은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꿩 아시죠? 꿩. 야생 꿩은 주변에서 사람 소리가 나거나 뭐 어떤 소리가 나면 이렇게 깜짝 놀라서 푸드득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야생 꿩을 길들이는 방법을 만들었답니다. 찾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생 꿩을 길들여 놨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보니까 꿩들이 이렇게 풀어놨는데 무슨 담을 높이 친 것도 아니고 그물을 가린 것도 아닌데 꿩들이 사료를 주고 그러면 야생 꿩이었는데 그냥 집꿩처럼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총총총 가는데 날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꿩을 길들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꿩의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그 머리에 작은 모자가, 작은 캡이 씌워져 있다고. 저게 뭔데요? 그러니까 꿩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작은 모자를 씌워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게 만드니까 꿩은 하늘을 날아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보이는 땅, 모이만 먹다가 땅을 총총거리면서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라고 거친 바람, 상승기류도 보내주셨습니다. 날개를 펴고 상승기류를 타고 창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만 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이 같은 먹을 것,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 하나하나만 바라보고 사느라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창공으로 솟아 올라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꿩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꿩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만 보다가 주는 모이만 먹다가 언젠가는 잡혀서 꿩고기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과 이상의 갭은 큽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그 현실의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지만 그 갭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 가서, 우리가 오늘 40장을 읽었지만 그 뒤에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10절을 읽음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화면에 비춰주시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기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많은 문제들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곤비하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니, 쓰러져 있어도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느낌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고 그 바람에 쓸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또 필요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그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를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더욱 앙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자들,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낙심의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높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 그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순재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를 앙망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